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찬송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영원한 소망은, 평안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게 무섭게 죄의 유혹으로 빨려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공고하고 뭐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하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청산제단을 품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이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주의 종의 섬김으로 오늘까지 이 제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청산제단을 지켜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과 기도로 기도가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남아에 위치한 미얀마가 너무 아픈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를 위하여 전 국민이 총칼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다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 탐욕의 늪에 빠진 군부를 와해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한국 정부와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을 품어주시고 미얀마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는 늘 주님을 향하신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나라의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를 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는 존경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요.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경비대장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하게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유다가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유다는 그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 잡혀가신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음모와 배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나를 죽일 궁리를 하고 나를 배신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엄청난 위험한 일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2가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는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자리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어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란 말의 뜻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두 가지로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땅의 비천함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는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심.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섬기셨다.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살아났다. 살리는 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꺾어진 길을 살려주는 것, 그 사람의 축 늘어진 어깨를 살려주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섬김의 마음을 품고 보내십시다. 예수님처럼. 섬김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 헬라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때로는 섬김, 때로는 나눔, 때로는 봉사, 때로는 사역,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를. 그 섬김이라는 의미가 뭐냐? 나누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하는 것이 섬김이고 사역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다, 섬기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섬김이 곧 예배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길을 살려주고 그의 어깨를, 축 늘어진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예배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배 순서에서 지내는 예배는 물론 예배이고 그 예배가 실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목자로, 교사로, 방송실에서 주차호 봉사로, 양육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섬기는 이 모든 일, 사역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라. 이 같은 제사는 예배잖아요.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예배를 너무 축소화시켜서 함께 들어 이렇게 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섬기는 행위,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행위, 그게 예배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섬김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섬김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립시다. 오늘 보면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 부활 후에 재림 후에 일어날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제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문맥상 섬기는 제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천국에서 모든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리라. 천국에서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죠,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보상받지 못하였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큰 소망을 갖고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목적을 상실한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다스리는 영광,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대통령이 돼야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지 않아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그 영광을 기대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 힘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얼마 안 있으면은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을 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답니다. 왜? 베드로가 큰 시험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베드로가 자신의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는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형제 자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비하는 모두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니까 서로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섬김, 상대방의 시험 당하여 넘어질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섬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섬김, 그 섬김을 갖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지쳐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합니다. 이런 힘든 때에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교인들 중에,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따뜻한 말, 이건 제가 느껴요. 이 말이 따뜻한 말이거나 차가운 말이거나 금방 느끼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데 이걸 사실은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그 힘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목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어떤 거대한 무슨 일 아니라 정말 작은 말인데,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말인데,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슬퍼하는 기색을 안 보이려고 용을 썼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이게 섬김 아닙니까? 저는 그건 큰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사람을 살리더라고. 말 한마디가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 길을 꺾어버리기도 하고요, 길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작은 친절, 작은 위로, 작은 나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그를 살립니다. 그 섬김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친절하고 잘 안 되지만은 용을 서면서 친절하고 또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우리 서로의 믿음을, 이 힘든 시대에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줍시다. 믿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들을 살려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도 은사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섬김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베푸는 계절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해같이 빛나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 내 마음을 흡족시키고 감동시켰던 것,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사람, 형제 자매를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섬김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지금 아파하는 자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작은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주님이 기억하신 그 섬김을 행하는 우리 청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래서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리라. 소돔보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거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총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 주셔서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작은 위로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번 해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평년에 우리가 5일씩 했는데 사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사흘만, 목금토 4월 1, 2, 3 5시 30분부터 사흘 동안만 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 이 슬픔의 날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제를 다시 봄, 십자가. 이 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계절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다시 봄은 다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볼 때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다시 봄 십자가란 주제로
세 번의 설교 제목과 본문도 제가 다 이미 정하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흘 동안에 은혜 주시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평상시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난 주간에는 나오셔서 함께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출입 안내입니다.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소독 자리 안내입니다. 소독에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반드시 일회용 소독 물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례식입니다. 입교 및 세례식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교육 세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 문답 27일 토요일 오후 5시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입니다. 4월 11일 주일까지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 부탁합니다. 부모 교육은 4월 11일, 18일, 부모 문답은 4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협조입니다. 교육부서 예배 진행 시 각 부서 예배실 앞에서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목사님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강구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안채영 권사님 성서 한미병원 휴가 서영발 집사님 24일에서 26일까지입니다. 또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보 집사님 부군께서 3월 17일 별세하셔서 3월 19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